진정한 생명의 공급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장인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장에 일어난 일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일어날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17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지요. 내 말이 없으면 이라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우로, 즉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가뭄이,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아합에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가뭄이 온다라는 것을 왕에게 전하는 게 뭐 그리 큰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환경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잠깐이라도 우기에 비가 내려야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른 비가 내리면 그때 씨앗을 뿌리고 그때 싹이 나서 농작물을 심을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고요. 늦은 비가 내려야 그때 수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가 내리지는 않지만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 때문에 농작물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로, 즉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땅이 마르고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아합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에게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의외의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 악한 아합 왕에게 왜 이렇게 악하십니까? 이러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게 더 바른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 없는 이야기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가진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풍요로움이 있으려면 여러분 날씨, 비, 햇빛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내리고 있음을 통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기 때문에 풍요로운 수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산의 신입니다. 여러분, 다산이 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농사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 자녀들이 많으면 축복이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들을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 아합 왕이 바알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내용을 정말 열심히 섬겼던 아합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그럴 즈음에 지금 가뭄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를 주관하고 이 날씨를 하는 이 바알이 지금 진짜다, 가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알 신을 섬기면서 번영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바알이 복을 주어서 번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복을 얻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바알에게 이 가뭄의 때에 비를 한번 구해봐라. 비가 내리는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정말 참신인지 한번 봐라 라는 내용이 17장 1절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방금 읽은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은 지 3년이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던 거예요. 17장 1절에서 지속됐던 이 3년의 가뭄의 이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확연하지요.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분도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또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결정도 아합이 숭배하는 바알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라 뭐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2절에 또 나와 있는데 2절을 보면 이 3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이 기근 속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거하고 있는 그곳이 기근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나오는 기근이 3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전역이 힘든 그런 상황에 거해 있었는데 지금 유독 2절을 보면 사마리아가 유독 더 심한 기근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아합 왕이 바알을 위해 지은 제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표현하면 바알 숭배의 심장부라 하는 그곳에 더 큰 기근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바알은 하늘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햇빛을 주기도 하고 그런 토지의 비옥함을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신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서는 더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겨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근의 재앙이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사마리아에 더 혹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 아합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국내 대신인 오바댜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국내 대신이라는 직함은 사실 이게 정확히 이게 알 수 없는 직함인데 추측을 하자면 아합의 이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이 비서실장 되는 직함으로 여겨진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었던 사람이 이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의 신앙이 어떤지 볼 수 있는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4절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지금 이세벨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봉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아합 왕 몰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3년이 넘는 기간 동굴에 숨겨서 먹이고 입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이 넘쳐났던 곳이지만 그곳에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 멸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을 가졌냐면 잘라내어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매우 간악한 이 우상숭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7장의 내용을 살펴봤지만 엘리야가 바알 숭배로 인해서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이후에 실제로 지금 가뭄이 3년 동안 이어지고 있죠.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은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 기근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그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누명을 지금 아합 왕이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합 왕이 본인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유는 하나님과 엘리야 때문에 이 기근이 발생했기 때문이야 라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구해서 불에 숨기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에 나온 이 17장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한 과부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가루 조금, 그러니까 한 밀가루 정도 되겠죠. 밀가루 조금이랑 기름 하나로, 기름 조금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이것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때 나타나서 그 떡 나한테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엘리야에게 이 과부가 갖다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엘리야는 배불렀고 이 과부의 가정은 굶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가정 가운데 그릇을 가져와라 했더니 그 그릇에 밀가루를 담는데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오바댜가 이들을 숨겨서 먹이고 살리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년이 넘게 오바댜가 이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이러한 일이 오바댜에게 탄로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겠죠, 오바댜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아합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아합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노새와 말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물과 냇가를 찾아다니자라고 지금 오바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당시 기근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말과 노새를 위해서 꼴을 찾아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키우던 말과 노새가 먹을 것이 매우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미 약한 것들은 죽고 앞날이 그렇게 밝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짐승들이라도 잘 먹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냇가와 물을 찾으러 다니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합이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할까요?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중요한 물자이죠. 노새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농사 짓고 가축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가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아합 왕이 하는 내용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과 노새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을 반을 나눠서 오바댜야, 네가 반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반은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가뭄이 3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이 백성들을 돌아보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짐승 먹일 것은 찾아다니지만 백성들을 위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사르밧도하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그게 실제 그 당시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죽든지 살든지 걱정하지 않는 아합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면서 반대로 자기 짐승들은 죽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왕입니까? 그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아합이 스스로 물을 찾는다라는 행위가 여러분 말하는 바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잘 믿고 섬겼었던 이 바알 신이 별로 능력이 없네, 내 힘으로 물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조차도 이제 비를 가져다 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직접 행동하는 겁니다. 더 삶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신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세벨과 아합으로 대변되는 바알 신앙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변되는 이 엘리야의 이 신앙의 대결을 지금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17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내용이
거짓 신과 참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이 갈멜산 이 대결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의 능력 대결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17장부터 3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극심한 가뭄 가운데 사르밧 과부의 그런 공교의 모습이 보여졌고요. 여러분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 100명을 또한 굶어 죽지 않게 먹이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50대 1의 대결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단숨에 사마리아 왕궁에 들어가서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시키는 것이 아니라 17절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거짓신과 참신을 드러내는 능력적인 일을 보여주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이러한 것이겠죠. 너희들이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할 신이 누구인 것 같으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 것 같으냐? 이러한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희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믿고 있지는 않은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대신 다른 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내용입니다. 혹자들은 세상에 물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나의 진정한 생명의 주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잘 살 수 있어? 그럼 바알도 믿어야지. 아세라도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거 다 믿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내가 다 믿고 있으면 잘 살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심어진 시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 이들을 먹이고 입히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때나 엘리야 시대에나 지금 자신의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이용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셨습니까? 그리고 기근 속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고 굶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 사르밧 과부의 생명의 공급자는 누구이신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 100명이 동굴 속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이를 먹이고 보호하고 있었죠. 이 선지자들과 오바댜의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이신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이 당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생명의 공급자는 누구이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공급자는 누가 되실까요? 여러분 모두가 같은 기근을 만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도 이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신 생명의 공급자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나의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내 생명의 공급자가 되는 분이심을 고백하심을 통해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주권자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더세영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